신나게 즐겁게 기도해 놓으셔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나는 자리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오라고 기다리고 부르시는 곳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도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도 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참소리를 길게 뽑을수록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무한한 자비와 한량없는 사랑과 한없는 축복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통령만 믿지 마세요. 나라를 지키는 게 대통령만 지키고 군인만 지키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먼저 지켜주셔야 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김구씨가 무슨 독립을 시켰습니까? 껄찌나면 긴구 하지만 임시정부 독립운동은 좀 하셨지만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합국가가 승리를 하니까, 미국이 승리해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자동으로 해방된 거야. 꿈 같았어요. 저도 국민학교 4학년 일본 말로만 학교에서 공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 일본이 망했다고 해서 내가 울었다니까, 뭣도 모르고. 그리고 나니까 그냥 태국기가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깃발이라는 거 처음 봤어. 우리나라 깃발이 없어서 빨간 일본기에다가 파란 걸로 이렇게 태극기를 그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애국가도 그때 처음 불러보고 우리나라가 있는 걸 몰랐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연합국을 통해서 일본을 원자탄을 던져가지고 망하게 하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물론 민족 자유해방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목숨을 걸고 돌아가신 순국의 열사들도 있고 훌륭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도 실패로 끝난단 말이에요. 3.1운동 만세를 많이 불렀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에 조선 사람은 독립국가이고 독립민족이다 하는 걸 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합군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망하니까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 일제 종살이하면서 정신대 끌려가고 정용으로 끌려가고 학병으로 끌려가서 죽던 우리가 해방이 됐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애국가도 있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예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 파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작용하고 침묵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념과 사상도 좋고 여러 가지 무슨 핵폐기가 되고 평화가 올 것 같지만 아직도 멀고 먼 험한 길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거나 성을 짓는 사람이 모든 걸 갖다가 좋은 성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그랬어요. 농사 열심히 지어봐야 뭐래요? 하나님이 가뭄이 오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우리는 이 대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역을 얼마든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 많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보다도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딸이요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된 걸 믿고 좋으신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들 하나도 낳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체험하니까 눈먼 딸 하나가 낳을 수가 없더라고. 마음대로. 왜들 결혼 안 하고 그렇게 강아지만 안고 댕겨 여자들이 혼자 산다고 그러고. 왜? 아기를 안고 댕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모양이야. 내가 손자를 보니까 너무 좋아 환장하겠어. 생명을 낳아서 피부치를 기르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이 어디 있고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잖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 땅 함흥 마지막 철수할 때 미군 배를 타고 그 부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거제도에 와서 피난사리 속에서 자랐어요. 빨가덩이가. 거기 미군 배를 타고 거제도로 피난 올 때 미군의 신세를 진 사람이고 우리 한국군이 같이 협력해서 함흥 철수 작전에 그 빨가덩이를 안고 부모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커서 한국에서 다 공부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물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념 가진 건 좋지만은 공산당과 타협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북한의 공산당이 소련이 망한 것처럼 공산당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아멘. 가능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소련이 스탈린 이후에 망했어요. 볼셰이비크 공산주의를 버렸어요. 페레스트로이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더 이상 지구상에서 인간의 행복과 국가 발전과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줄 수 없다. 노동자를 농민으로 노예로 만들고 공산당 간부들은 귀족을 만들고 계급사회를 만들고 독재사회, 감시사회를 만들었다. 공산당은 싫어. 공산당은 안 돼. 이것이 소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페레스트로이카란 말이 뭐예요? 개혁이다 이거예요. 공산당을 버리고 사회주의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북한은 공산당 종주국가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 집단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체사상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역사를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황제의 이름이 성경에서 나왔어. 소련에 해군을 제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군력을 강화시킨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피터 대제라고 그래. 피터가 누구야? 피터가 베드로가 황제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레닌그라드가 아니에요. 레닌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레닌그라드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라드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러시아 말로. 레닌의 도시가 아니에요. 피터스버그의 영어로 베드로의 성이었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러다 공산주의가 오므로 러시아가 망한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소련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체험하고 버렸는데, 북한은 그걸 붙잡아가지고 주체사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300만씩 굶어 죽여가면서 독재 체제를 3대나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체제는 어느 세계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북한 공산 체제가 변화되게 하시고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받아들이고 복음화가 되도록 공산주의를 이기는 기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 멸공,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방어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큰 잘못된 청년들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알아야 돼요. 1945년 어떻게 됐어요? 일제 식민주의가 총칼로 막았어요. 군사력으로, 외교로 어림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연합군을 도와서 일본이 천황을 믿고 전제주의 국가, 전쟁을 도발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걸 망치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대한민국 해방을 냈는데 38선이 가로막혀서 대한민국만 독립정부가 됐다가 나중에 북한까지 유엔에 가입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먼저 창설을 하고 대한민국이 국가를 유엔에 가입한 겁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과 기독교 복음 진리에 대한 신앙 자유를 목숨 지켜온 게 아닙니까? 6.25를 누가 막았어요? 공산당이 남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양쪽에서 다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해서 국제대회에 가서, 이게 역사를 아는 초등학생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남침이냐 북침이냐 소리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직접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개성서부터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가지고 그들이 따발총을 메고 그리고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탱크가 없었어. 장갑차가 없었어. 추록에다가 기관총을 달고 다니는 그런 때예요. 비행기가 한 대도 없었어. L-19이라고 하는 잠자리 비행기, 그걸 타고 가서 수류탄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어디가 전쟁입니까? 이북은 어떻게 했어요? 소련제 탱크가 누가 대줬어요? 러시아가 대준 겁니다. 중공에 100만 명의 군인이 왔어요. 일사후퇴, 다시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 북한은 자주 독립한 민족국가예요? 소련의 앞제비, 중국에 100만 명씩 와서 대한민국을 무찌른 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6.25예요. 근데 그 6.25의 위기에 우리 민족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믿으면 아멘.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국가 위기와 지도자들의 잘못된 오판과 여러 가지 경제의 혼란 속에 빠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6.25에 지켜준 것처럼 8.15에 해방시켜준 것처럼
다시 한번 막아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정권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해서 나라 지키는 주인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은 개인의 행복,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좋고 싫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집안이 망하고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고아가 돼야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아내는 과부가 돼야 되고 어린 자식들은 고아가 돼야 돼요. 고아가 된 아이들의 신세라는 건 딱한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걸레처럼 사는 거예요. 내 집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내 자식들을 지켰을 때 집안이 집안답게 되고 나라가 나라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대접받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GNP가 3만 불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도덕성과 우리 윤리성이 올라가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올라가면 초인류 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보 같은 아주 천재, 우리 성결교단의 장로님, 장관을 지나고 대통령을 입후했던 정근모 박사의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가 유대인보다 좋고 독일 사람보다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원자 발전기가 미국에서 공인해준 세계의 제일 안전한 발전기예요. 왜 이걸 폐지합니까? 그 기술을 자꾸 다른 나라로 팔아먹잖아요, 지금. 국가가 그걸 막으니까. 여러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대통령 내려오시라고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적인 큰 문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에는 20조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계약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간 우리가 사업을 해서 받아들이고 벌어들여야 될 원자로를 더 팔 수 없게 되잖아요. 자꾸 우리가 폐기하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원자 핵 융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 달 전에 발표됐어요. 세계 60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그 원자 핵 융합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 융합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태양과 똑같은 열을 만드는 1억도, 100도가 아니고 200도가 아니고 1억도의 용광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예요. 불란서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를 손잡고 우리가 모든 걸 댈 테니 기술을 대라. 그래서 연합으로 그것을 지금 착수하고 있어요. 우리 카이스트의 과학자들이 그걸 발명했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과학기술을 배운 박사들이 아니에요. 카이스트를 졸업 맡은 한국의 토종 박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해외에 지금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던 거 아시잖아요. 예. 우리 또 여자 선수들은 얼마나 활을 잘 쏴요. 양궁 선수들. 예? 한류가 지금 얼마나 방탄소년단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로 연출한 모든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300, 400억이 넘더라고요. 세계의 최고의 인기로는 한류가 불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나라, 좋은 백성, 좋은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요,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우리의 목숨을 바칠 곳은 오직 이것뿐. 가슴에 뜨거운 피가 식을 때까지 우리가 즐거이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애국 시인의 시가 있어요. 기독교회는 나라를 지켜온 국가입니다. 한국교회는 나라를 지킨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6.25 때 공산당 남침을 극적으로 물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침략군을 몰아내라고 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할 때 반대를 할 수 있는 소련 대표가 자동차 고장과 배탈이 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일본에 있는 미 해병대와 미 연합군이 한국에 상륙한 겁니다. 그리고 메가더 사령부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계획했어요. 인천 상륙은 작전상, 지리상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쁜 거예요. 간만에 차가 심해서 큰 배가 들어왔다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런데 인천 작전을 위해서 메가더 사령관이 부산에 왔다가 한국 군인들을 만나보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도와줘야겠다. 대한민국은 살려줄 가치가 있다. 그는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참모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만조 때 감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미국의 전 해군 함정과 모든 해병대 육해공군 부대가 다 동원이 되니까 인천이 함락되고 바로 태백산맥이 끓이시니까 남한에 있는 공산당 잔병들이 도망을 다 간 거예요. 북한으로. 그때 그들은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들이 잔당들이 남아서 빨치산이라고 해서 지리산 속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인천 상륙이 실패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족화된 나라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우리는 생생하게 듣는데 요즘 정부는 탈북자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간첩을 잡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온 그 황영조 씨가 얼마나 그 위험을 당하면서 피해 다니다가 돌아가셨나 모른다는 거예요. 김동길 박사 방송하고 있잖아요. 방송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산당 사회가 못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되나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반갑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정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산당을 막는 일에 우리 기도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의 주인이다. 나라의 운명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민 갈 것도 없어요. 피난 갈 것도 없어요. 이제 피난도 못 가요. 이틀이나 사흘이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요새 전쟁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갈 준비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거기 패스보드 받았어. 서울에 미국 시민권이 아니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 가도 시민권 얻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피난민 노릇해야 돼요. 일본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대한민국처럼 살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 돼. 저는 지금도 나이가 물론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는 묘지도 만들어 놨어. 수의도 만들어 놨어. 장례식 순서도 만들어 놨어. 두려울 게 없어. 부르시면 가면 되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다 가야겠다.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조국의 대한민국 장래가 그래야만
세계 인류 대한민국 국가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월드컵 대회 준우승하는 20대를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월드컵에도 머지않아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세계 인류 축구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원자 발전 기술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비밀 무기도 굉장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을 공산당에게 뺏기지 아니해야 할 것이고,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는 그런 무정한 아버지가 어딨냐. 생선을 주세요. 그러는데 에따 생선 먹어라. 그리고 독사를 잡아다 주는 그런 독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악하지만 제 자식이 되면 자식에게는 그런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악한 강도라도 흉악한 죄를 졌던 사람이라도 제 자식에게는, 피부치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6.25 때 해방 1945년 또 우리 IMF 경제난 때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IMF 경제난을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했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허리끈을 졸리고 모두들 돈을 모으고, 얼마나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강하게 뭉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대한민국은 결코 가벼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지키시는 나라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일본을 차지해서 우리를 버릴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실 겁니다. 미국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버릴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생산품 중에 미국이 꼭 수입해야 될 것이 10가지도 넘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은 전쟁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요. 전쟁에 항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 모멸감하고 자존심을 살리려고 아베가 전쟁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뒤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종북주의자들이나 모든 잘못된 국가 이념을 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분들을 깨우치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라 위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세 가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다 드세요.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좋은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초이성적인 거. 컴퓨터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만들어주세요. 잘못된 거, 삐뚤어진 거, 망한 거, 다 손해본 거, 잃어버린 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준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더 기술이 높습니까? 정비공이 높습니까? 정비사가 기술이 좋아요? 만든 창조자가 좋아요? 제작자가 좋아요? 포드 자동차가 겨울날 눈이 내리는데 달리다가 고장이 났어요. 길가에다 세워놓고 어떤 남자가 하도 작업복을 입고 엔진을 고치고 있는데 아무리 고쳐도 발동이 안 걸려요. 어떤 신사가
제네럴 포드 자동차를 타고 똑같은 차니까 옆에다가 대고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갔어요.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한 5분 동안만 손을 대서 이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고쳐드리겠습니다. 발동이 걸리도록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야? 아래 위를 훑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자동차 정비를 20년이나 한 베테랑 정비사입니다. 내가 포드 자동차만 고치는 1급 정비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고쳐집니까? 가만히 계세요. 고칠 겁니다. 다 노력 30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자존심 구기고 가야 되니까 눈이 자꾸 쌓이는데 미안합니다. 그럼 한번 봐달라고. 포드가, 윌리엄 포드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발명한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다 보고 간단하게 문제가 있는 곳만 고칩니다. 한 5분 동안 고치고 났어요. 그러더니 정비사 1급 프라이드 높은 전 정비사님 운전을 해보세요. 발동을 거니까 부릉부릉부릉 발동이 걸리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윌리엄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명함을 땄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포드 박사님. 네, 포드 선생님 몰랐습니다. 사람에게 가고 기술자에게 가고 친척 찾아가고 형제 찾아가고 부모 찾아가고 친정 가도 해결이 안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겨. 암이 걸려도 죽을 병이 걸려도 망했어도 가난해도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자살의 반대. 자살의 반대가 뭐예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잘하시네. 다 같이 합시다. 자살하지 말고 잘 살자. 자살하는 사람들 죽을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어. 세상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 제가 6.25 때 우리 가족이 7명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동경대학에서 공부한 영문학자입니다. 교사예요. 전쟁이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 시험만 기르고 앉았어. 내가 우리 어머니 아기 낳고 동생들이 5명이나 있고 세도 안 내. 10칸집 세를 줬는데 집세를 안 내. 먹고 살 게 없어요. 제가 별고생을 다 해봤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댕기면 체면 불구하고 뛰어댕기면 돈 벌 구멍이 환히 보이더라고. 알바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시작하면 운동도 하면서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여러분, 자살은 패배자입니다. 자살은 낙오자입니다. 자살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은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여기서 떠오른다 이거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Creation. New creation. God is a great creator.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 하늘은 왜 저렇게 푸른가? 저 바다는 왜 저렇게 넓고 푸르게 됐나? 저 장미꽃은 왜 꼬불꼬불 담쟁이처럼 올라가고 있나? 그 유명한 그 영어의 명시예요. Why sky is blue? Why ocean is blue? Why train? As like the rose. 장무같이 왜 저렇게 꼬불꼬불 만들었어? Because God made it so.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푸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사고를, 여러분의 혼란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무슨 재주로, 노력으로만 해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과 번민과 좌절과 실패가 거듭된다는 거예요. 녹아웃 된다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질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이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내 환경이나 내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다 큰 소리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해라. 다 같이. 그러하면 이루어 주신다. 좋게 이루어 주셔요. 내가 붙들고 생각과 염려로 계획하던 거 믿음의 기도로 주께 맡기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거 주가 붙드네. 할렐루야! 내 남편, 내 자식,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부터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 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정꾼, 도박꾼을 변화시키면 장로가 될 수 있어.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내 남편은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쓰레기통에 가서 하나님은 좋은 걸 골라서서 좋은 걸 만드시는 하나님. 쓰레기통에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죽을 것을 살리는 하나님. 죄인 괴수 같은 인간을 의인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 오른손 높이 드세요. 나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다 같이 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로 부르짖으라. 손 내리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리라. 미국의 에디슨은 발명가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고 발명왕이 됐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고 모든 걸 연구했어요. 백열 전등을 만들어냈어요. 축음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준 지혜. 흑인 조지 카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래 흑인들은 공부를 못해요. 가난해요. 그 사람은 기도했어요. 땅콩 농장에서 농사를 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콩 농장에서 이렇게 농사 짓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국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또 큰 일을 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이 농부 주제에 기도를 해도 너무 크게 한다. 전 세계 걱정하고 전 미국을 걱정하는데 글쎄다.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냐? 그러시더래 하나님이. 저요! 이 땅콩 농장에서 땅콩 들고 있어요. 내 손에 가진 것으로 해. 내가 지금부터 땅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발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기도해라. 그때부터 피너츠, 땅콩을 가지고 땅콩 농장이 많은 지역에서 그는 조지 카버가 계속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지혜, 좋은 지식, 좋은 과학, 좋은 제품을 만들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땅콩을 그냥 볶아서 팔기만 하던 사람들이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어, 땅콩으로 기름을 만들어, 땅콩으로 화학 약품을 만들어, 땅콩으로
공업용품을 만들어 여러 가지 200가지 이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조지 카버가 미국에서 유명해졌어. 미국의 땅콩바타 얼마나 고소해요. 그거 발라서 토스트해서 잼 바르고 거기다가 뭐예요? 노란 버터 발라가지고 구워서. 금식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버터가 미국에 확 나가니까 시장이 얼마나 커요. 수억의 미국 시민들이 그냥 땅콩버터. 그 다음부터 땅콩으로 만든 기름이 나와요. 식품이 개발이 돼. 돈을 벌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이 김치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아시죠? 동남아에서. 미국과 한국 사람들이 다 사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안 되던 사람이 땅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은 땅콩으로 수십 가지 발명품을 내놓고 땅콩 박사가 됐어요. 국회에서 조지 카바를 불러들였어요. 대학에 가서 강의하라고. 공업대학에 가서 식품영양과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국회 하원, 상원, 양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상원, 하원, 양원이 합동으로 모여서 연설을 15분 동안 부탁했어요. 조지 카버가 기도하고 15분 동안을 흑인이 연설.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은 법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차별하고 있거든. 근데 이 흑인이 가서 상원 국회의원들이 꽉 차 있는 자리에서 15분 연설을 시작했어요. 저는 농부였습니다. 땅콩을 만드는 시골 사람입니다.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땅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어. 지가 만들기 시작한 게 버터, 기름, 또 여러 가지 화장품, 모든 걸 만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자꾸 좋은 걸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더하지.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은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도 아니에요. 미국의 현대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디즈니랜드. LA에 가도 디즈니랜드가 있죠. 도쿄까지 와 있죠. 어린이 그 미키마우스 아시죠? 생쥐. 그 디즈니라는 사람은 실업자야. 집이 없어. 교회당에서 빌려줘서 장고를 거기다 침대 놓고 거기서 잠을 자. 근데 낮에 가만히 앉았으면 그 사람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오는 친구가 생쥐 한 마리가 찾아와 먹는 걸 조금씩 주니까 데리고 와서 친구가 돼서 그 생쥐하고 놀다 보니까 생쥐가 귀여워.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생쥐를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생쥐를 그려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이 상표를 개발해가지고 어린이가 노는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의 디즈니랜드의 시초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은 가난한 청년, 할 일이 없어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생쥐를 통해서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우러러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좋은 걸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좋은 지혜를 주십니다. 좋은 건강을 주십니다.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친구도 보내주십니다. 좋은 자본도 보내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만 가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더 크게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1조를 떼먹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놓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이웃 구제가 사명이에요. 내 이웃의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내가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대접하고, 선지자 고생을 할 때 선지자를 대접하고. 성경에 보세요. 사렙다 과부는 가난한 흉년에 선지자를 위하여 자기 집에 남은 가루떡을 톡톡 털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먹어도 시원찮은데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선지자가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걸 대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의 집에 가루떡에는 가보면 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병을 열어보면 기름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이나 받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과 이번 기도원을 만드는 이 십자가 기도원 1만 명 예배 드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말 특별한 기도원이고, 나라 살리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큰 기도의 재단이에요. 이런 사업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드린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30배, 6배, 60배, 더 크게 100배, 좋은 거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교회도 내가 보니까 바치니까 기분이 좋아. 예. 우리 아들은 10년 만에 기도하고 태어난 자식이에요. 저는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아들을 낳은 것도 기적이에요. 제 인생은 없었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나 목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목사가 됐는데도 없어요. 충무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도 둘이만 왔어. 제 아내하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가족이 둘밖에 없어서 교회가 부담이 덜 된대. 월급도 조금 줘야 되고, 그때는 뭐 성미사를 걷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가족이 단둘 감사하대.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 목사님은 왜 아들을 못 낳아? 우리 목사님은 왜 눈먼 딸도 없어? 병신인가 봐. 벨레무 소리가 다 들려와. 나중에 주례를 안 시켜. 우리는 3대 독자인데 목사님이 주례했다가 목사님처럼 애가 없으면 대가 끊어져. 재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주례를 안 시켜. 아들 난 목사들에다 시킨대. 우리 아내는 얼마나 제 아내가 고통이 되겠어요. 기도원을 다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 데가 없어요. 기도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다 안수를 받았어. 근데도 안 돼. 10년 만에 중무교에 와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 아내가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임신을 했다니까요. 원래 배가 좀 나온 여자인데 산부인과 가면은 아기 낳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거기 아기가 들어갔으니까 더 백두산 같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교회가 놀랐어요.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적으로 이 아이가 77년 7월 20일 날 태어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외우냐면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제 생일하고 달만 달라. 날짜는 20일로 정했어요. 왜? 병원에서 요새는 수술을 해. 사주팔자가 안 맞아.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틀려. 내가 만든 건데 뭐 날짜를 내가 택하고. 요새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또 노 부인께서 나이가 많은 제 아내가 40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 안 돼, 위험하다고 수술을 했어. 새벽 기도하고 와서 내가 20일 날 생일이니까 아들도 20일 날 너도 잊지 말고 나도 잊지 말자. 20일.
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고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나의 증언이에요. 꾸민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중간에 많은 고통도 있었고 을지병원에 있는 그 을지로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을 혈류를 코카콜라 같은 피오점을 싸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 신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생명에도 위독하지 않을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장로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약간 차도가 나길래 그냥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3주일 만에 딱 끝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은퇴하고 나서 전립선 암이 왔어요. 삼성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조직 검사를 하고 8군데 가운데 2군데에 깨알 만한 암이 발생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좋더라고요. 암 환자라고 전문 의사가 도장을 딱 찍으니까 의료보험에서 그 비싼 검사를 다 했는데 70만 원, 뭐 80만 원, 60만 원 이런 검사를 다 끝나셨는데 3만 몇천 원만 내래. 암 걸리니까 그런 특권이 있더라고요. 그랬다고 또 암 자원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요, 대한민국 의료보험 참 잘 만들었다. 정말 이건 잘했다. 칭찬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수술할까요? 방사선으로 처리할까요? 뭐 안 그러면 그 암 치료약으로 치료를 하겠어요. 다 안 하겠습니다.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살아야지. 앞에 의사가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냥 자연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연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로. 그래서 양파, 브로콜리,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그 치료제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라이코펜을 만든 그 미국의 라이코펜 그 비타민 이런 걸 구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절식하고 그리고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 진찰을 하고 나서 이제는 1년 후에 오세요. 검사만 하고 치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 아버지와 의논해야 된다.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나누기를 잘해야 된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대학에서 연수를 했는데 유명한 억만장자가 와 선물을 가져와서 연수를 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의 이름은 신문에 났죠. 여러분 보셨죠. 로버트 F. 스미스라고 하는 억만장자예요. 흑인 CEO예요. 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대학에 연설을 했는데 연설 도중에 내가 오늘 이 대학을 졸업 만든 학생 396명에게 모든 학자금 부채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게 다 얼마냐? 478억. 한 사람이 그 졸업생들이 등록금을 빚을 낸 거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졸업식장이 확 뒤집혀졌어요. 모자를 들고 말해요. 이런 산타크로스가 어디서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하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대학생 졸업생들의 378억을 던졌어요. 우리 기도원에 300억짜리 헌금하는 사람 하나만 오면 이 기도원 끝납니다. 저거. 십자가 교회 끝나요. 원장님 너무 애쓰시고 오시는 분들마다 고생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큰 손으로 채워주세요. 다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큰 손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큰 손으로 큰 것으로 드리게 해 주옵소서. 큰 것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결단하고 크고 놀라운 헌신, 크고 놀라운 희생, 크고 놀라운 기부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미국의 흑인도 370억을 바쳤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여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가정을 집을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저도 일생에 한번 기념비같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걸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걸 만드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분 주목을 꼭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